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능력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신문관은 온갖 잘못을 들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할 차례가 됐는데 그 위험한 공격자에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논리나 놀라운 표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위험한 공격자를 향해서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입맞춤은 사랑이었던 거죠. 초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성만찬을 나눌 때 꼭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팍스 모비스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이제 팍스 보비스쿰 주님의 어떤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 그 아름다운 위대한 그 주님의 입맞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치시고, 그 다음 그 요한복음서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이 나타난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거룩한 입맞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 용어 가운데 마라스무스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아기에 충분한 접촉이 없어서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피츠 박사는 감옥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 버려진 그러한 아이들을 고아원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모든 의료시설, 음식물을 잘 주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죽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휴가 기간에 멕시코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고아원을 이제 가보게 되었는데 영양 상태나 의료 상태가 형편없는데도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울지도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웃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뭐냐면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므로써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방면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주 멋진 삶이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건 영롱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주가 그 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장소, 무슨 소독을 해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피부에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는 대여의 목걸이인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 목걸이를 산 거예요. 근데 이 목걸이는 이 핑크빛 그 색깔을 띠는데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전시장에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영롱한 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피부에 닿아야만이 이 진주빛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가지고 목걸이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가 빛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필요한데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구분된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이터치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 갈수록 무접촉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음성으로 그냥 AI 시대가 됐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접촉, 이 접촉점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뭐가 켜지고 막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솔버그라는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건 이 쥐가 수명이 한 600일 정도 되는데 사람이 접촉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접촉하면 수명이 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900일 이상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는 1500만 개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욱더 사랑의 접촉이 필요한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접촉하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손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5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 따뜻한 접촉이야말로 사랑의 언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혐의를 찾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려낼 건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고소하였지만,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단 2마디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해요.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요. 손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사인 누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말랐다는 이 말이 분사형으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수였다고 하죠. 돌을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말랐어요.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 31장 20절에 보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는 사람,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손을 펴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손이 아름다운 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손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많이 손톱 소재를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손은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손,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기 싫어서, 손 쓰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내가 손 내밀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손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밀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3명 데리고 하산하게 돼요. 하산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물에 빠지고 불에 넘어지는 한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내가 못 걷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서 걸어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즉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고 내 생각을 비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판단을 뒤로 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 부족한 손이지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이하리까,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오른손이 말라 있는데 내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민 손을 주님은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 살려내기도 했고 말씀 한마디로 정말로 병든 자 치유하시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손을 내미셨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회당 옆에 그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모 집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신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의도적으로 만지신 거예요. 만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지신 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시금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치유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서 9장 29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을 치유하신 거죠. 누가복음서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손을 얹으며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산 사람 치유해 주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었는데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슬픔 대신 환희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어요. 내겐 주밖에 없다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게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문제 해결 안 받고,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새 사람 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더 나은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금으로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셔야만이 병에서도 치유 안 받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도 위로함 받는 거예요. 내 몸이 성치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면 거기에 살 길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이 성만찬 준비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만찬 대할 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권사님이 전화 연락 와서 이 자리에서 성만찬 준비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일전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번아웃돼서 탈진했어요.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찾을 때 엘리야가 피신하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청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얼음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힘이 다 빠져 죽기를 자청하고 생을 포기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일어선 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포기한 이후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후에 일을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방 나라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엘리사를 또 훌륭한 제자로서 키우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하고 승천하게 되잖아요. 에레미야 선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술을 대니까, 성령 안에서 입술을 대니까 그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대시면 병에서도 낫고 용기 백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하이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우리를 매일매일 만져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의역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앞에 손을 내밀니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뱀이었어요. 근데 그걸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내밀어 잡으라, 내밀라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그냥 숨겨두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이제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미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손에 잡힌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그 손에 잡히는 것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부활의 주님의 그 상처를 만졌어요. 못자국을 만졌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만지니까 그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장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치유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내 손을 내밀라는 그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다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손이 똑같이 성한 손으로 왼손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